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서 확인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교회는 한 몸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제가 주보에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라고 제목을 넣었는데요. 아침에 계속 기도하다가 좀 더 우리 성도들에게 이 제목이 더 낫겠다 싶어서 교회는 한 몸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됐습니다. 우리가 오늘이 뭐 도쿄올림픽 마지막 날이더라고요. 아마 이번에 올림픽 경기 그래도 한 번이라도 아마 다들 보셨을 걸로 압니다. 근데 다른 올림픽 때보다 이번 올림픽이요 재미가 없더라고요. 왜 재미가 없냐? 우리나라가 잘 못했어요. 다른 때보다. 뭐 축구도 일찍 떨어지고요. 야구도 결국은 동메달, 우리 금메달 따던 우리나라인데 늘 결승 가던 우리나라인데 결국은 동메달도 못 땄어요. 뭐 김연경이 그래도 꽤나 우리 팀들하고 해서 뭐 일본도 이기고 어디도 이기고 잘 나갈 것 같더니 결국은 동메달도 또 못 땄어요. 태권도도 뭐 다 떨어지고 진짜 그 어느 해보다 우리나라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막 화가 났어요. 막 다른 나라 팀 막 너무 잘하니까 얄미워가지고 막 욕을 해요. 야 그만해. 저도 사실은 기분이 안 좋았죠. 우리나라가 너무 무기력하게 저도 그냥 아깝게 진 게 아니라 막 져버리니까 아니 뭐 준비들을 어떻게 한 거야 막 별의별 생각을 하다가 왜 이번 올림픽이 이랬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사실요 우리나라가 2000년대 들어서요 어마어마한 진짜 응답과 축복을 누렸어요. 결국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이번에 선진국 공식적으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기도 했지 않습니까? 경제면 경제 그죠? 10위권 안에 들고 뭐 컴퓨터, 반도체,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자동차 지금 전 세계 뭐 5손가락 안에 드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경제면 경제, 과학기술이면 과학기술, 문화예술은 어떻습니까? 아카데미에서 상을 받고 뭐 깐느에서 상을 받고 BTS는 지금 미국 최고의 음악 무대에서 벌써 10주째 1등하고 있어요. 진짜 대한민국 하면 이제는 어느 나라에 어디에 가든 알아주는 나라 대단한 나라가 됐습니다. 이번에 왜 화들이 나냐면요 축구요 우리가 2002년 월드컵 때 4강 4등 했잖아요. 그 이후로 꽤나 잘했어요. 항상 잘할 줄 알아요. 야구도요 우리나라가 뭐 WBC 또는 올림픽에서 계속 금메달 따니까 항상 우리가 최고라고 생각해요. 김연경이 막 어려운 나라들을 이기니까 이야 우리나라는 역시 힘이 있어. 진짜 우리나라는 역시 투지가 있어. 우리나라는 강력해. 그런 생각을 해요. 사실 올림픽에서 우리나라가 막 금메달 따고 1등하고 아깝게 2등하면 힘납니까 안 납니까? 힘나죠. 역시 우리 대한민국이야. 역시 우리나라 대단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겁니다. 자랑스럽죠. 세계보고마에도 도움이 됩니다. 어디에 가도 무시하지 않고 아유 하나님의 축복받은 나라 저 나라의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다. 굉장히 복음과 선교에 유리합니다. 근데요 지나치면 안 돼요. 너무 지나치면 안 돼요. 네.
진짜 우리 민족이 이렇게 2000년대 들어서 정말 우리나라 역사상 최고의 응답을 받아가고 있는데 이게 그만 교만에 빠지면 안 돼요. 우리가 최고 되면 안 돼요. 대한민국이 최고 되면 안 돼요. 지금 자기네 나라가 최고라고 하면서 막 으스대고 가는 나라가 있어요. 어디예요? 중국. 중국이 그래요. 중국이. 뭐 굴기라고 그래요. 굴기. 완전히 꺾고 우리가 1등을 하겠다 그런 뜻인데 반도체 굴기, 축구 굴기, 뭐 무슨 굴기, 완전히 자기네가 전부 전 세계 1등이 될 거라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가 제일 싫어해요? 지금 1등하고 있는 미국이 중국을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무역 분쟁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 틈바구니에 있는 우리나라는 양쪽 눈치 보고 우리가요 1등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최고가 되려고 그러면 안 돼요. 1등은 누구예요? 1등은 하나님이에요. 최고는 누구예요? 진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에요. 내 안에 계신 분이 1등 되면 나도 덩달아서 몇 등 돼요? 나도 1등 되는 거예요. 금메달은 안산 선수가 땄지만 그 영광은 누가 같이 나눠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나누지 않습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이 1등 되셔야 돼요. 근데 자꾸 우리가 대한민국을 높이고 나를 높이고 우리를 높이고 그러면 누가 견제해요? 누가 우리를 두려워해요? 일본이, 중국이, 유럽이. 그러니까 전에는 우리한테 세금, 국제적인 세금 또는 뭐 기부금 내라 소리 안 하던 외국에서 전부 이제 우리나라가 잘 나가니까 좀 어려운 일, 뭔 일이 있으면 뭐부터 내려요? 야, 니네도 기부금 좀 내. 니네 돈 많이 벌잖아. 니네 전 세계 10등이잖아. 손을 많이 벌립니다. 견제가 심해져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번에 안타까운 게 일본에서 지하철에서 어떤 23살인가 4살짜리 청년이요. 지하철 바닥에 식용유를 뿌리고요. 칼을 들고서요. 사람들을 막 마구잡이로 찔렀어요. 지하철에 사람이 한가득 있는데 그냥 식용유를 밟고 사람들이 미끄러지고 도망도 못 가는 중에 칼 들고 웬 미친 사람이 휘둘렀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 싫더라. 행복해 보이는 사람만 찔러 죽였다. 진짜 어쩌라고요. 이게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는요 시기하고 질투하고요 미워하게 만들어서 분열시켜요. 그러니까 잘 나가는 것도 꼭 축복만은 아니에요. 진짜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거나 사람 무시한다 그러면 당하게 돼 있어요. 저는 우리나라가 이번에 올림픽을 하면서 너무 강하지 않은 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야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는다. 항상 감사가 없잖아요. 우리가 16강 진출했으면 감사해야 돼요. 선수들한테. 야구도 4등 했지만 감사해야 돼요. 얼마나 수고들 했어요. 더운 여름날. 근데 욕부터 해요. 감독 잘라야 된다. 비리가 있다. 선수들이 정신이 빠졌다. 전부 뭐부터 말해요? 비난의 말, 비판의 말이에요. 왜? 맨날 우리가 잘난 줄 아니까. 아, 우리가 교만했구나. 우리가 너무 자만했구나. 우리가 기본을 놓쳤구나. 함께 나눌 수도 있어야죠. 이번에 우리나라가 저 태권도 선수들이 얻어맞고 은메달 따고 얻어맞고 동메달도 못 땄어도 다른 나라 이긴 선수한테 잘했다고
엄지손가락 내민 게요, 해외 토픽이 됐어요. 아니, 어떻게 얻어맞고 진 사람이 이긴 사람한테 잘했다고, 너 최고라고. 이야, 저게 진짜 스포츠맨이다. 골고루 잘해야 돼요. 골고루 잘해야 돼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오늘 말씀 제목이 교회는 한 몸이다. 너무 목사만 잘나도 안 되고요, 장로만 잘나도 안 되고요, 집사님, 권사님 한두 분만 잘나서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다 같이 하나가 돼서 하나로 어우러져 가야 진짜 교회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진짜 내가, 우리 교회는 왜 모든 걸 다 장로님이 해?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결정해서 다 해버리네? 그럼 난 뭐야?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설사 그렇게 가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렇게 볼 수 있는 눈과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약해. 그렇게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시기하고 질투해요. 목사님은 아무개 권사님만 이뻐해. 목사님은 진짜 저 사업하는 집사님만 이뻐해. 이게 속는 거예요, 사실. 장로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가 하면 권사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요, 집사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사명, 하나님이 나한테 아무개 집사야 너는 이거 해라, 아껴주시는 게 있는가 하면 내가 스스로 찾아서 알아서 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에 하나 돼야 돼요. 왜냐? 그게 오늘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난 시간 에베소서를 쭉 했지 않습니까? 자, 에베소서 1장의 내용이 뭐였냐?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 전부터 뭐 하셨다?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계복음하는 일에 쓰시도록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정하셨다. 2장은 뭐였죠? 2장은 우리가 태어난 순간 이미 하나님 떠나 마귀에게 잡힌 죄 아래 영적으로 죽은 자였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됐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하나님과 뭐하게 됐다? 화목하게 됐다. 또 이방인과 유대인은 항상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이야,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야, 이방인 니네는 우상 숭배고 니네는 저주받은 자들이야,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돼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셨다. 이게 바로 2장의 내용이죠. 그리고 지난주 3장 내용은 뭐냐? 근원적인 기도를 하자. 근원적인 기도를 하자.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정말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충만이 내 충만, 하나님 소원이 내 소원 되게 하옵소서. 근원적인 기도하자. 그리고 오늘 4장이 뭐냐? 교회는 한 몸이다. 교회는 하나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케 하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하나 되게 하신 것처럼 진짜 교회는 하나님이 한 몸 되게 하셨다. 이거를 잊지 말자.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그 세 가지가 나와요. 자, 첫 번째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자,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못 가요. 하고 싶어도 교회 성도들에게 못 가. 근데 그래도 복음 때문에 잡혀있는 내가 당신들에게 권면합니다. 부탁합니다. 뭘 부탁합니까?
너희가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너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의 교회 되게 하셨는데 그 모든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성도가 합당하게 행할 일이 뭘까요? 네 가지가 나와요. 네 가지가. 첫 번째로 모든 겸손과, 두 번째로 온유, 세 번째로 오래 참음, 그리고 네 번째가 뭐죠? 네 번째가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용납. 요게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합당한 일이에요. 교회가요, 이게 돼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사이에 이게 돼야 돼요. 이거 못 되게 하는 게 누구겠어요? 이 사단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겸손이 뭐냐? 겸손은요, 이 겸손이라는 원어가 원래 뭐냐면요, 노예라는 뜻이에요. 노예. 자, 노예는 자기를 돈 주고 산 주인 앞에서 어떻게 행동할까요? 예, 진짜 굽신굽신입니다. 굽신굽신입니다. 잘못한 게 없는데도 굽신굽신. 잘했어도 어깨 딱 내미는 게 아니라 굽신굽신입니다. 이게 겸손의 자세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존심도 없어요. 자존심 내세우지 않고 내가 잘했든 못했든 저 사람이 잘났든 못났든 그 사람 앞에 누구처럼? 종처럼. 네, 그게 겸손이에요. 누가 막 우리를 칭찬하지 않습니까? 아유, 아닙니다. 아유, 그냥 제가 제 할 일을 한 거죠. 왜 우리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목숨, 누구 죽어가는 사람 살려내면 뭐라 그래요? 보통 인터뷰할 때 뭐라 그래요? 아유, 누가 봤어도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겸손이에요. 내가 교회에서 이런 일을 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를 않네. 내가 교회에서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아무도 나를 도와주질 않네. 네, 그거는 겸손이 아니죠.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또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들의 종으로서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이게 되냐고요. 이게 저절로 되냐고요. 안 돼요. 잘 교만해져요. 누가 나 알아주지 않나?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는데 누가 나 알아주지 않나? 이 저절로 나와요. 누가 역사하셔야 돼요? 예수 이름에 성령 역사하셔야 돼요. 특히 귀중한 일 하시는 분들, 아주 교회 안에서 굉장히 수고하고 계신 분들, 성령이 일하시길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또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유, 우리 장로님, 아유, 우리 집사님이 너무 수고 많으신데, 우리 입으로도 수고 많으시다고 얘기도 하지만, 하나님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 붙잡아 주세요. 성령으로 보호하옵소서. 원수마귀가 건드리지 못하고. 온유는 뭐냐? 친절한 거예요. 친절한 거예요. 배려라고 보면 돼요. 배려. 저 사람을 저분이 왜 이렇게 말이 험해? 저분이 자라온 배경이 저분의 원함과 상관없이 안 좋았었구나. 저분이 어린 시절 참 힘들게 자라서 저런 성향이 몸에 배었구나. 배려하는 거예요. 그게 온유예요. 아니, 왜 집사님 말을 해도 꼭 그런 식으로 해? 그죠? 말 잘못하는 사람한테 그런 말 하기는 쉬워요. 근데 저분이 왜 그렇게 말하는지 그 이유를, 그분의 과거의 상처를 우리가 생각은 하기는 어려워요. 누구는 상처 없나?
누구는 어렸을 때만 안 힘들었나? 다 힘들었지? 그죠? 그러면 사실은 싸울 수밖에 없어요. 저분이 그래 어렸을 때 가난했는데, 저분이 어려서 상처가 있었는데 그 가난과 상처가 사단에게 올무가 됐구나, 사단에게 통로가 됐구나. 나도 가난했지만 나는 하나님 은혜로 가난이 그래도 상처까지 가지는 않았구나. 나는 그래도 이런 부분이 큰 통로가 되지는 않았구나. 그러나 이게 하나님 은혜다. 나도 하나님 은혜 안 주셨다면 돈 문제에, 과거 상처에 나도 저럴 수 있어. 이게 바로 그런 이해와 그런 배려, 그게 바로 은혜예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참아주는 거예요.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자꾸 말 실수해도, 꼭 이상한 생각을 하고 이상한 말을 해도 기다려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미 영원 전부터 뭐 받은 사람? 선택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구원하신 예정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집사님이 아무리 말이 험해도, 아무리 저분이 실수가 많아도 하나님과 화목된 자여 하나님이 저 사람과 나를 하나 되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화가 난다고, 이해가 안 된다고, 열받는다고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느끼는 대로 행동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렇게 연약한 분을 왜 우리 교회에 붙여줬을까? 저분만 없어도 우리 교회가 조용할 텐데.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하신 계획을 안 믿으면 그 생각밖에 못해요. 저분 빨리 나갔으면 좋겠다. 아니면 내가 나가야지, 못 견디겠다.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가 안 돼요. 그러나 저분도 저 상처 속에, 저 사단의 붙들림 속에 저렇게 살아도, 그래서 예수님이 저 사람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그 안에 성령으로 인도하시니, 그러니 저만큼이다. 구원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니 저만한 거지, 안 그랬으면 진짜 더 난리 날 사람이었다. 나는 뭐 잘났냐? 나는 최고냐? 나도 남 모르게 숨겨있는 죄가 있지 않냐? 나도 모르게 시달려가지고 나도 모르게 문제를 일으킬 때가 있지 않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성령이 일하시지 않으면 정상인 사람 아무도 없다. 정말 뉴스 볼 때마다 흉흉해요. 뉴스 볼 때마다. 좀 전에 일본에 그 정신 나간 사람이 행복해 보이는 사람만 찔러 죽였다 그러잖아요. 진짜 음란한 마귀의 영이 붙으니까요. 친아버지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1년 반밖에 안 된 애를, 딸내미를 성폭행해요. 여자애가 아래가 터졌어요. 피가 났어요. 크게 다쳤어요. 또 어떤 아버지는 친아버지인데 친딸을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생 때까지 친딸들을 계속 성폭행해요.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근데 사람이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아요. 왜냐? 사람은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면 악한 영, 더러운 귀신의 영에게 사로잡혀요. 그래서 사람 죽이는 것도 처음이 어렵지 우스워지고요. 도둑질하는 것도 우스워지고요. 성폭행하는 것도 쉬워지는 거예요. 마귀에게 종로로 타는 게 진짜 인간이에요. 그래서 진짜 예수 이름에 성령이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영혼을 오늘도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아침마다 예수 이름으로 계속 일어나시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성령과 천군으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사 악한 원수마귀가 나를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나를 불신하 불순종 죄에 빠지지 못하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보호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히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돕고 사람을 구원하는 전도자로 살게 하옵소서. 정말 이 기도가 너무 소중한 기도입니다. 이게 정말 근원적인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납도 되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용납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7번씩 70번이라도 뭐 해라? 용서해줘요. 왜냐?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내가 아무리 내 사명을 버리고 엉망으로 살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십자가의 피로 오늘도 용서하시고 용납하신다는 거죠. 아니 그렇게 용서받고 있는 내가 그 말은 내 용서 못해. 내 그 짓은 용서 못해. 그 말과 짓이 아니라 그 말 뒤에 누구 역사? 사단 역사. 그 짓이 아니라 그 짓 뒤에 누구 역사? 더러운 귀신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하나님 자녀라도 성령님도 못 받으면 순간 그렇게 넘어지는 거예요. 다윗왕도 그랬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무슨 일 닥칠 때마다 오늘도 예수 이름에 하늘 보좌로부터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령과 천군이 역사하옵소서. 오늘도 더러운 사단을 내가 하는 모든 일 속에 만남 속에 꺾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내가 오히려 문제 가운데 시달리는 사람, 악한 영에게 알게 모르게 잡혀있는 사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살려줄 수 있는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자꾸 이렇게 참된 나를 찾아가시거든요. 참된 나를 찾는 기도 속에 그 응답을 받아가시면 알게 돼요. 이야, 오늘도 성령이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이 응답을 드리는구나.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계속 한 분 한 분 일어나시는 거죠. 서로 겸손하게 섬기고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그래서 오래 참아주고 용납해 주는 분위기가 계속 성령의 은혜 가운데 되어진다.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교회가 왜 하나냐? 하나 된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하나 된 이유가 무려 여기 7가지나 나와요. 자, 보십시오. 4절 몸이 하나요. 그죠? 몸이 하나요. 또 성령도 하나요. 불러주세요. 세 번째 부르심의 소망도 하나요. 부르신 이유도 하나요. 또 주인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6번째 세례도 하나요. 또 뭐도 하나라? 아버지도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몸이라는 게 뭐냐? 몸이라는 거는 우리 몸도 아니고요. 옆 사람 몸도 아니에요. 몸이라는 거는 영적인 상징을 얘기해요.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건물 말고 지금 우리가 모여있는 이 모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15절에 보면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죠. 우리 몸의 머리는 누구다? 이 교회가 하나의 몸인데 교회가 몸인데 그 몸의 머리는 누구다?
예, 우리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 우리는 뭐다? 16절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몸은 바로 우리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새로 들어온 성도님 한 분 한 분 한 분 한 분이 전부 뭐다? 몸이다 이거예요. 왜 한 몸이냐?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네, 우리 예수 생명교회 성도라면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속에 누가 계셔요? 성령 하나님이 계셔요. 왜 성령이 여기 계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구세주로 뭐 했기 때문에? 예, 영접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심으로 같은 성령이 계심으로 우리가 한 몸으로 뭐 된 거예요? 연결된 거예요. 링크. 연결된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왜 들어오셨냐? 우리를 전주 65만 복음화, 우리를 237개 나라 전 세계 복음화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따로따로 써먹으려고 따로따로 다른 일에 쓰시려고 부른 게 아니라 우리를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되는 세계복음화의 목적을 위해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예요. 한 목적으로 모인 거예요. 또 우리의 그래서 주인이 누구세요? 날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정말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이시라는 고백이 다르냔 말이에요. 아닌데 나는 주인님이 부처님인데, 아닌데 나는 주인님이 알라신인데, 없잖아요. 우리 전부 한 주인, 우리의 창조주여, 우리의 구세주여, 우리의 인도자이신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는 믿잖아요. 그래서 믿음도 뭐다? 우리의 믿음이 다르다면 우린 이단이죠. 나는 예수 십자가로 죄사함 받지 않고 선행으로 나는 죄사함 받는다. 회개로 죄사함 받는다. 아니 안상홍 그분으로 내가 죄사함 받았다. 이러면 이단이죠. 믿음이 다르잖아요. 그거. 그건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같은 믿음. 오직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 그 거룩한 몸이 피 흘리셔 죽으신 십자가,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사 사망 권세, 마귀 권세를 깨뜨리신 그 부활의 승리, 이걸 믿고 우리는 영접함으로 성령 받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 세례 받잖아요. 세례는 뭐예요? 그냥 물 뿌리는 게 세례가 아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물속에 들어가서 죽고 물에서 나올 때 예수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되는 사건이 세례죠. 우린 같은 세례를 받는 거예요. 아, 예수님 죽을 때 마귀 자녀였던 내가 죽고,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실 때 나도 하나님 자녀로, 예정됐던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거듭난 거다. 같은 세례를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전부 영적인 아버지가 한 분이시죠. 이래서 교회는 하나라는 거예요. 누구는 돈을 잘 벌고, 누구는 일을 잘하고, 누구는 노래를 잘하고, 누구는 요리를 잘하고, 각자 잘하는 게 다르고, 자라온 환경과 배경이 다르고, 모양 생김새가 다르고, 생각이 다를지라도 이 부분만큼은 우리는 같다는 거예요. 영접한 성령으로 한 몸 됐고, 한 목적, 세계복음화를 위해 부름받고,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도 갖고, 그래서 같은 세례를 받았고, 세례받은 우리가 한 아버지의 자녀가 됐다. 이거죠. 그래서 교회는 원래부터가 한 몸이라는 거예요. 생각이 좀 달라도, 좋아하는 게 달라도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됐다, 그거죠. 그리고요,
8절에 이해가 안 되네 나는. 그런데 이제 근데 그러면서 은사가 나와요. 은사와 직분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은혜로 주신 게 있다 이거예요. 그걸 직분으로 세웠다 이거예요. 그 직분이 뭐냐? 사도요, 선지자요,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 그리고 목사와 교사가 되게 하셨는데, 이 직분을 누가 주셨냐? 바로 지금 말씀하신 8절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자,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그가 누구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위로 올라가실 때, 즉 승천하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이게 뭐냐?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예정한 전도자들, 즉 12사도와 마가다락방의 120명을 잡으시고 그 사람들에게 뭘 줬다? 선물을 주셨다. 은사로 주셨다. 예수님도 얘기하시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뭐해라? 받을 때까지 뭐해라? 기다려라.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이 10일 동안 기도하며 기다렸더니 뭐가 내려요? 성령이 내렸잖아요. 그 성령 받은 사람이 사도가 되고 선지자가 되고 복음 전도자가 되고 교회를 돌보고 성도들을 양육하는 목사가 되고 또 이 복음을 그대로 전달해주는 교사가 되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왔다가 하늘로 올라가면서 성령을 주셔서 왜 이렇게 우리에게 직분을 왜 주셨냐? 거기 나오죠.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우리로 하여금 성령 받아서 각자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케 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선교하는 자로, 교회를 청소하는 자로, 교회에 밥을 하는 자로, 교회 아이들을 돌봐주는 자로, 교회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신방 가서 위로하는 자로, 정말 하나님이 각자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 은혜 가운데 교회를 온전하도록 봉사의 일을 하도록,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든든하게 우리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성령을 주사 각자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신 거죠. 맞습니다. 교회는 목사가 아무리 잘나도요, 교회는 목사 혼자서 못해요. 교회는 장로님 몇 분이 아주 지혜롭고 진짜 경제력이 있어도 그 교회가 든든히 설 수는 없어요. 저 뒤에서 조용히 말없이 기도하시면서 헌신하시는 한 분 한 분,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종처럼 겸손하고 사람의 영적 문제를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오래 참아주고 용납하면서 자기 맡은 그 자리에서 정말 헌신할 때, 그때야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든든히 서가지, 목사님이 잘한다고, 장로님 몇 분이 잘한다고 아유 나는 그냥 주일날만 나오면 되겠지? 아니에요. 그럼 그 하나님이 교회에 뭐 이렇게 많이 불러대요? 많이 불러댈 필요가 없지. 딱 한두 명만 있으면 되지. 교회에 오신 분들은 한 분도 필요 없는 분이 없습니다. 막 사고를 친다, 굉장히 문제를 일으킨다, 교회 내 문제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교회 내가 시끄러워야 우리가 더더욱 무릎 꿇고 그리스도 이름에 시공간 초월하는 능력을 구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에 그런 분들도 보내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실수 없는 절대적인 계획을 믿으십시오. 지금 나한테 좋은 일도 벌어지고 나한테 안 좋은 일이 벌어지는데 그 모든
내게 벌어지는 일과 문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읽어내시라 그겁니다. 내가 잘못해서 벌 받나? 벌 받을 수도 있는데 모든 내 벌 받을 거는 끝났는데 그럼 갱신하라는 건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필요로 하시는구나. 하늘 보좌로부터 어마어마한 능력과 축복이 임하게 되어 있는데 내가 기도는 안 하고 육신의 일에만 빠져 있구나. 눈에 보이는 일에만 내가 너무 묶여 있구나. 그러니 하나님이 이렇게 아픈 구석을 주셔서 이상한 일을 주셔서 진짜 원래 내가 받아야 될 축복, 원래 내가 받아야 될 응답을 찾아 먹으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일도 저런 사람도 내게 붙여줬구나. 이게 긍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그 축복을 잘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 보좌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그 하늘 보좌로부터 성령과 천군이 움직이는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움직이는 권세자들이에요. 권세자들. 근데 우리가 그 일에 너무 신경을 못 쓸 때가 많아요. 왜? 육신의 일이 급해서, 내 마음에 원하는 욕심이 많아서, 또는 내 생각이 복잡해서. 그래서 하나님은요 정신이 없게 만들어요. 내 모든 생각, 내 모든 계획이 다 무너지게 하실 때도 있어요. 지금 코로나가 1년 반이 넘도록 오니까 견디질 못하고 식당이고 사업체고 문을 닫고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잃고 진짜 걱정과 염려 속에 빠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코로나가 오래 갑니까? 정말 내년이라고 좋아질 것 같습니까? 어제도 1800명, 오늘도 1700명 또 됐다고 나오더라고요. 이제는 백신을 맞아도 돌파가면 백신 맞아도 또 걸린대잖아요. 세대씩 맞자 세대 맞아도 또 걸릴 겁니다. 진짜 하나님 계획 찾으셔야 됩니다. 인간은 과학과 의학과 기술, 육신의 일도 필요하지만 진짜 인간은 하나님 누리는 존재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주시는 힘과 천군이 움직이는 권세, 이거 누려야 된다. 왜? 이 땅의 일은 과학으로 해결이 안 돼요. 의학으로 해결이 안 돼요. 경제학으로 해결이 안 돼요. 왜냐? 이 모든 걸 누가 쥐고 있냐? 이 세상인 건 사단이 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마귀의 일이 무너져야 돼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가장 1순위로 아침에 눈 뜨시면 하늘 보좌에 계신 성삼위 하나님이 오늘도 예수 이름에 나와 함께 하신다. 오늘도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의 성령이 반드시 역사하신다. 주의 능력의 천사들이 내 앞서 행한다. 그러므로 나를 속이고 우리 가정을 속이고 이 지역을 저주지향에 빠뜨리는 어둠의 세력, 혼란케 하는 세력은 반드시 결박되게 되어 있다. 내가 기도로 말미암아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이 전주와 전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의 증인이 되게 되겠다. 진짜 이 기도를 날마다 하십시오. 5분이라도 시간을 내서 꼭 하십시오. 5분이라도. 다니엘은 엄청 바쁜 제국의 총리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3번씩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루 3번씩 5분이라도 하늘 보호자의 축복을 예수 이름으로 누린다. 그러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우리 삶에 계속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같이 누리는 거예요. 이걸 같이 누리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야 같이 누립니까? 결론입니다. 오늘 13절에 이렇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 돼야 돼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끝냈고 부활하심으로 사단 권세 깨뜨리고 살아나셨다는 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우리가 뭐 이제 교회 처음 나왔으면 몰라도 여지껏 우리가 교회에서 나와 예배드리고 말씀 보셨다면 다 아시잖아요. 내 모든 죄와 저주를 끝내시고 사단 권세를 박살내고 부활하셨다. 그분이 지금 살아 역사하시고 그분이 어디 계신다? 내 안에 계신다. 아시잖아요. 근데 믿어요? 믿어요? 믿죠. 안 믿지 않으시잖아요. 믿잖아요. 근데 큰 문제가 오면 믿어요, 못 믿어요? 그때는 네, 이때는 문제가 해결이 돼야만 믿어져요. 내가 원하는 대로 풀어줘야만 역사하시는구나. 그렇게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왜 일을 안 하시지? 왜 역사를 안 하시지? 착각하게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분은 나의 누구시니까? 나를 책임지는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걸 주시려고 그래요. 더 큰 걸 주려고 그래요. 그냥 10년짜리, 1년짜리 응답이 아니라 1000년, 만년, 영원히 남을 응답을 나한테 주시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사탕 하나만 달래. 하나님은 100억을 주려고 그러는데 나는 사탕 한 개만 달래. 사탕을 안 주고 100억을 주시는 준비를 하시는 중이에요. 아는 거와 믿는 게 다를 때가 많아요.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나름 믿기도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불신앙을 넣어주는 사단이 오면요, 아주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에이 진짜 하나님 믿는 거 맞아? 하나님 있다면 이럴 수가 없잖아. 하나님 분명히 약속했는데 왜 안 들어줘? 아주 합리적인 불신앙, 합리적인 원망불평을 집어넣어줘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인생입니다. 그게 우리의 영적 싸워야 될 영적 싸움입니다. 빨리 눈치를 채셔야 돼요. 아, 이게 어둠의 세력, 이게 불신앙의 세력, 이게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불순종의 세력이구나. 내가 받을 하늘 보좌의 축복, 어마어마한 시공간을 움직이는 권세를 누리지 못하도록 이 사탕 하나를 가지고, 이 육신의 응답 하나 가지고 나한테 오만 불신앙과 원망불평을 심어놓는구나. 그래, 나는 못 이긴다. 나는 그거 이길 수준이 못 된다. 그래서 나한테 주신 건 뭐다? 예수 이름이다. 예수 이름에 성령이, 예수 이름에 천군이 원수 마귀를 꺾어주셔야 내가 온전히 설 수 있다. 오늘도 이 이름에 하나님이 일하신다. 오늘도 이 예수 이름에 성령이, 천군이 움직인다. 진짜 아는 일과 믿는 일이 하나가 돼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 이걸 나만 아는 게 아니라 우리 권사님, 집사님 한 분 한 분이 다 아는데 하나가 돼야 돼요. 아유, 그래서 서로 호름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었는데, 믿고 있었는데 이 문제 앞에서는 안 믿어지더라고. 이런 일 터지니까 원망불평 나오고 불신앙만 오지 안 믿어지더라고. 그래서 내가 마귀를 알았어. 아, 이 어둡게 하는 속이는 놈이구나. 그래서 내가 예수 이름 불렀어. 나는 못 이긴다고, 나는 믿음 없다고, 주님이 하셔야 된다고 내 예수 이름 불렀더니 정말 하나님이 하시더라고. 그때부터 내가 믿음과 담대함이 오더라고. 정말 이런 간증, 이런 고백이 자꾸 우리 사이에 나눠져야 돼요. 불신앙이 나눠지는 게 아니라, 원망불평이 나눠지는 게 아니라,
진짜 나는 아니더라고. 그래서 예수 이름이더라고. 그분이 하시더라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내에는요, 별의별 일이 자꾸 터져요. 원망할 일, 낙심할 일, 불신앙할 일 자꾸 와요. 왜? 내가 아니라는 거 들통나야 되니까. 내가 1등이 아니라 누가 1등이셔야 된다? 예수 이름에 성삼위 하나님이 1등 되셔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누구만 전해요? 예수. 그래야 나 자랑 안 하고 예수만 말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너무 1등 하니까 우리만 최고인 줄 알잖아요. 자빠져 봐야 아 내가 교만했구나. 그렇지. 아니지. 힘써도 애써도 안 될 때가 있지.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이걸 알고 이걸 누리는 일에 하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정말 우리 교회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함께 전주 65만을 살리고 진짜 237개 나라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고 선교하는 그런 교회로 점점 하나님이 축복 주셔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 응답을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응답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 알게 하시고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믿게 하시며 이제 모든 사건 모든 문제 속에서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누리는 일에 하나 되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진짜 우리 예수 생명교회가 이 복음 안에 하나 되어 전주를 살리고 237을 살리는 응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